사도행전의 영성을 말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막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 대해서 칭찬했죠.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길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철저하게 거부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사람 설명드렸죠?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람들이 막 칭찬했을 때 그걸 당연하게 여겨가지고 오히려 충이 멎어 죽었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람. 이것은 사도행전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여러분의 담당 목사님이나 그리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심지어 그런 바울 서신도 있어요. 그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존경하여라. 그러나 숭배하지 마세요. 우상화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 목회자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단지 은혜를 입었을 뿐이고 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라고 말하는 그런 영성. 순장님도 그런 영성. 순의 부흥은 감사한 게 있다면 이거죠. 이 부흥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 그것이 감사한 것뿐이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도 줄기에서 끊어지면 열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가장 화려해 보이는 것이 가장 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3절 말씀.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일 밑에서 위에 줄 보면 그 패러그래프 보면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자기 과시와 권리 주장. 근데 꼭 이민교회만은 아닙니다. 비단 이민교회뿐이 아니죠. 사람들은 주보에 자기 이름이 실렸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누가 먼저 임직자가 되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언급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이 교회에 기증한 물건이 사라지기라도 하면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면 자신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고생하는지 자랑합니다. 나아가 교세를 자랑하죠. 어떤 교회 숫자가 몇 명인가는요, 두 가지로 나눠서 들어야 돼요. 경찰 측 추산과 주최 측 추산으로. 항상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 명의 교육자가 있는 교회 중 어떤 곳은 교육자들끼리 경쟁하다가 질투하다가 그래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성도 간의 분열로 이어지기도 하죠. 또 부교육자가 많은 경우는요, 담임 목사파와 또 부목사파가 있어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사단이 참 나쁜데, 사단이 와가지고요 꼭 항상 이렇게 아웃사이더 그룹들이 있거든요. 아웃사이더에게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 목사님 요즘 설교가 별로인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건 좀 아니지? 설설 와서 부채질합니다. 그러면 또 이 철없는 또 부목사님, 맞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좀 그렇죠? 그리고 또 맞장구를 칩니다. 부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은데 부목사님 설교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맞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기회를 안 주는지 몰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신뢰가요, 의심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맨날 자, 오늘 뭐 했는지 다 보고서 써내세요. 어디서 누구 만났는지, 어떤 성도 만났는지 다 보고서 써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신이 쌓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목사를 신방문하는데 담임 목사가 마음이 불안해. 왜? 가서 내 얘기할까 봐. 해외 비전교회 있으면요, 가끔가다 이제 서울에서 이제 뭐 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세요. 손님들이 오세요. 그럼 뭐 손님 오시니까 대접해야 되잖아요. 접대하기도 하고 식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안 되고 편안한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또 아무개 집사님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 좀 가이드 좀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목사님 좀 가이드를 맡길 성도가 없네. 왜? 무슨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도 있다니까요.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 있느냐? 뿌리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인데 주인으로서의 자아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일부 목회자들만의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어려움은 이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윤리적으로 막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 자,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이럴 경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장인가, 거룩함인가? 용서할 것인가, 공의를 실행할 것인가? 적잖이 고민합니다. 실제로요, 원칙을 말하기는 쉬워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들어가면요, 걸리는 게 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막 데려다가 좀 훈계하려다가 보니까 또 뭐 장로님 아들이네. 이렇게 인간관계로 얽히고 뭐로 얽히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인정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 서신을 통하여 주시는 가르침은 단호해요. 자, 고린도서 5장 12절 말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야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입니다. 시작.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또 오늘 또 이 말씀 또 배웠다고 또 여러분 또 해가지고 또 순회가 가지고 나가 막 그러지 마세요. 자, 다시 말하지만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교회의 거룩함.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른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이거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안에서의 하나, 성령 안에서의 하나, 말씀 안에서의 하나. 더 쉬운 말로 하면 팀워크, 팀 스피릿.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팀워크를 깨트리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뒷담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을 만드는데 이것이 교회 덕이 안 될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해 보고 또 우리가 이 모임 만들면 더 덩달아서 저쪽도 또 다른 모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모임을 만들지 마세요. 이것이 성숙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 제가 깨달으면서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소개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 자, 아내들에게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까지. 자, 그 다음 남자분들이 시작. 남편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하겠어요. 함께요. 오직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에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남자와 여자, 남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책임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있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그러니까 은사대로 살아라. 그리고 둘을 만나겠다면 그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만나게 해주셨으면 끝까지 살아라.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래, 내가 힘든 거 안다. 하지만 너 그거 아니? 너 때문에 그 남자 구원받을 거야.
너 때문에 그 여자 변화받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자유는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 또 그리고 부활에 관한 교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보낸 바울은 끝내는 고린도를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문했다는 흔적은 있지만 방문의 기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없어요. 다만 고린도 후서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 흔적들을 보면 이때 고린도 교회 방문이 바울에게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만족스럽지 못한 것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여 그 파벌을 걱정해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이미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바울에 대해서 같이 가십을 삼고 그리고 바울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매우 많이 속상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매우 무거운 그런 흔적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2장 1절인데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또다시 근심 가운데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짧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근심 속에서 방문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문을 근심 어린 방문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별명을 붙이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은 말도 시원치 않다. 못생겼다. 키도 작다. 이렇게 인신공격까지 받습니다. 사람이 한번 감정이 상하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공격은 갈수록 더 심해지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도 막 부풀리기도 하고 또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기도 하고 무책임하게 툭툭 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이런 소문 때문에 이렇게 공격이나 어려움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연예인들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렇게 뭐 댓글 같은 걸로 인해서 막 저주하거나 아니면 험담하는 이야기를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죠. 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동네 북인가?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는 동네 북이다. 동네 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더 힘들더라고요. 동네 북이다. 173쪽 6번째 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며 가장 완벽하신 분 예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말해서 무엇하랴. 실수가 많고 부족해서 공격을 받고 잘해도 공격을 받는 것이 지도자의 자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 직접이 아니면 간접으로 2번이 아니면 3번이라도 끈질기게 가르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그가 섬긴 교회와 성도들만큼 관심이 가는 대상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기에 복음의 빚진 자였기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부르심의 뜻이라 여겼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깨달을 때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어떤 어려움에 처하니까 인내하기보다는 같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복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온 시청자들 앞에 고백하면서 또 더불어 회개를 드립니다. 네. 그만큼 외롭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목회자만 힘들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은 또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자식한테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다 소개까지 다 했는데 결국 듣는 소리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 듣고 근데 뭐 사랑도 내리사랑이라는 것처럼 교회 목회도 그런 것 같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방문하고 나서 너무 속상해서 그런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눈물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 그 편지를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죠. 자, 에베소에서 지금 첫 번째 편지 보냈습니다. 두 번째 편지 보냈습니다. 중간에 한번 고린도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 에베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 편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나는가? 에베소 교회에 이른바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폭동. 그 폭동은 뭐 때문이었는가? 와, 에베소 교회는 아테미 신전, 아테미 신상이 있었고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관련하여서 먹고 사는 직업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경기가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안 팔리나 봤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 조각상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사가나 봤더니 이게 다 기독교,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전했는가 봤더니 바울이 이렇게 전했거든요. 26절 말씀. 자,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만드시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테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그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 흐름을 바꿀 정도로. 한때는요. 일요일날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가지고 일요일만 되면 갈 데가 없었던 그런 도시도 있었어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왜? 다 사람들이 성수주의를 하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주일날은 다 주일은 쉽니다. 사람들은 이런 선동에 흥분했습니다. 군중은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연극장에 모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구호를 했겠죠. 바울을 추방하라. 그러면 추방하라. 더 이상 바울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났대요.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저 위쪽으로 갑니다. 위쪽 어디로? 에베소를 떠나서 위쪽 어디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로 가는 이유는 지금 바울의 세 번째 편지를 디도가 고린도에 전달했는데 디도가 이렇게 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드로아를 만나려고 디도를 만나려고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만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좋게 해석하면 사랑이고요. 만약에 저같이 미성숙했다면 집착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상처받고 누가 날 욕한다 해도요. 거기에 내 마음이 다 쏠려 있어요. 뭐라고 말하나? 왜 저렇게 말하나?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사랑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집착이고 상처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큐티 잘 되세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걱정 잘하는 사람은 큐티도 잘한다. 걱정과 큐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좋아하는 사람 큐티 잘하실 수 있어요. 그 관심과 에너지를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디도가 안 왔습니다. 드로아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드로아에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바울이 복음 전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마게도니아.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자.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디도가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바울 당신에 대한 리더십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온 거예요. 바울이 그제서야 비로소 하고 안도의 숨을 쉽니다. 177쪽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하여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모하고 바울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는 것. 이 소식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살죠. 거절과 오해는 상처를 주지만 용납과 이해는 행복을 느끼게 하죠. 바울이 보여준 사랑의 진정성이 전달이 되자 고린도 교회는 중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던 사람들, 반란의 주동자들을 단죄했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사랑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는 바울에게 큰 기쁨이요 보람이었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것도 좋은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었죠.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된 것 역시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요, 교회를 저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만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처럼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전달하고 싶은 사랑과 성도들이 받고 싶은 사랑의 니드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데 싸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성도님들이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눈물 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면서 아침 6시에 나가서 새벽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그렇게 14시간 일하면서 또 저녁 때 와서 교회 섬기고 주일날 교회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그런 갈등과 오해를 바로잡는 것, 이것도 역시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죠.